신기루를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신기루를 봤다.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신기루를 본 적. 신기루를 이제 사전에 찾아보니까 대기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빛의 굴곡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실상이 아닌 허상을 보는 것, 이렇게 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남가주에 살 때 교인 중에 한 분이 모하비 사막에 있는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서 거기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다가가니까 앞에 멀리에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거대한 호수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 좀만 가면 그 물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자동차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물은 자꾸 보이지 않고 또 앞에 또 다른 호수가 앞에 있는 겁니다. 저 정도 가면 또 호수가 있겠거니 하고 달려갔는데, 그 호수는 다시 저 멀리 또 도망가서 제 앞에 있을 뿐 결코 물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하도 신기해서 그것을 찾아봤더니, 우리가 신기루를 영어로 미라지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엘 미라지 레이크라고 그랬어요. 지도에 표시가 되고 드라이 레이크라고 이렇게 써 있어서 물이 없는 신기루의 호수였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신기루라고 하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나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사는 근처에도 또 교인이 사는 곳에도 신기루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정말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신기루를 보여주면서 마치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달려오라고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정말 수많은 물이 없는 신기루를 달려가는, 또 마시려고 했던 것처럼 영혼의 목마름 속에서 결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솔로몬의 그 신기루를 잡으려고 했던 많은 고백들을 저희들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에게 인생의 낙을 누리려고 시험 삼아서 이것저것 다 해봤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지만요, 자기가 얼마나 쾌락과 성공에 목말라 했는지, 또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했는지, 오늘 저희들의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내용이 열거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돈 좀 있으면 나 이거 좀 해보고 싶은데, 내가 권력이 있으면 좀 이것 좀 누려보고 싶은데, 생각했던 모든 거를 솔로몬은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못 해본 거 없었고, 그가 마음에 생각한 거, 누리지 못한 것이 없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 해봤더니 11절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1장에서 느꼈던, 또 많이 들었던 허무한 거 반복해서 3번이나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하는데,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 했다, 해 아래 무익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고 바람을 잡으려고 했고 해 아래 무익한 삶을 살았을까? 솔로몬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누리며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자신만을 위해 살았는지 1인칭 표현들로요, 본문에 그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1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시작부터 나는 내 마음에, 주제가 자기 자신이에요. 2절에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자기 자신만. 그런가 하면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4절과 6절, 7절에 3번에 걸쳐서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하는데, 사실 원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3번이 아니라 6번을 반복합니다.
우리의 단어로는 조금 의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을 뿐인데, 이처럼 솔로몬은 나를 위하여 이것저것 다 해봤다라고 하는데 그게 결코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 신기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목마름만 간직한 채 살아왔던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좀 우리도 한편을 일해보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 그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동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신들을,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봤으면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끝없는 목마름으로 찾아간 신기루와 같은 그 모습이 뭘까? 그것은 첫 번째로 나를 위하여 쾌락을 즐겨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신기루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쾌락에 빠져 솔로몬은 시험 삼아 모든 걸 해본 사람입니다. 그만큼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거죠.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실컷 웃었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것도 한참 빠져보니까 소용도 없었고,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욕심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였고, 8절에 보면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의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다라고 말하는데, 솔로몬이 희락을 추구해 보는 그 수준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먹고 마시며 즐기자는 거예요. 웃음도 웃어봤는데 실컷 웃었는데 그 뒤에 찾아오는 고독감이 있었고 공허감을 그는 느낀 거고, 희락에 대해서도 실컷 누려봤는데 나중에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런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또 술로도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고 실컷 또 마셔본 사람이었고요. 아마 그 당시 왕이라고 하는,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그의 지혜를 들어보려고 하는 찾아오는 가운데 세상에 좋은 술이라는 건 다 몰려왔을 건데 그것을 마셔본 뒤에도 또 취해본 뒤에도 허무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었다고 하는데, 그 노래하는 남녀가 많았다는 것은 날마다 연애가 베풀어지고 풍악을 울리면서 술도 마시고 즐길 만큼 즐겼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또한 오늘 본문 속에 인생을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라고 했는데 이거 수준 이상입니다. 성적인 쾌락을 위하여 첩첩을 얼마나 많이 뒀느냐.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그 숫자가 나오는데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해서 오히려 수많은 성적인 쾌락을 주는 그런 후궁들이, 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허무함을 가져다 주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 사고 싶은 거 실컷 해본 사람이에요. 마음에 두면서 내가 누려보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안목의 정력을 위해서도 실컷 살아봤다고 고백하는데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눈에 들어오는 거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마음이 하고 싶은 거 막지 않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었다로. 자기가 권세도 갖고 수고하여 그 자리에 차지하고 보니까 내 눈에 원하는 거 다 찾아봤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 막지 않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실컷 해봤는데 그 뭐예요? 11절에 가서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 했구나, 해 아래 무익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솔로몬은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구나. 근데 나도 솔로몬만큼 한 게 뭘까? 솔로몬이 찾았던 나를 위하여 쾌락을 내가 뭘 해봤을까 생각해봤더니 하나 있더라고요. 나도 좀 먹어본 사람입니다. 고기 좀 먹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못 먹었던 아이스크림도 먹어봤구나. 와, 나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에 하루 세 끼밥을 못 먹었던 시절도 2년 내지 3년 있었습니다.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 그때 저를 행복하게 했던 것이 한 숟가락의 밥을 더 먹으면 정말 행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숟가락만 안 먹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한 숟가락 더 먹고 후회할 때가 많이 생겼습니다. 아, 오늘도 실패했구나. 만난 것을 많이 먹고 절제하지 못하고 실컷 먹은 다음에 내가 내 몸에 미안함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몸매가 망가지고 청년의 시절 한문으로 왕자가 새겨졌던 그 배가 지금은 한글로 왕자가 새겨져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참 세상 짧은 기간에 한 숟가락 밥 더 먹은 걸로 행복했던 시절이 한 숟가락 밥 덜 먹었다고 행복하게 되는 거 보면 그거 먹는 것도 정말 허무하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나머지 것은 안 해봐도 알겠구나. 그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 많은 것 다 누려본 다음에 허무하기 전에 인생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솔로몬처럼 술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해보려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솔로몬이 누렸던 나를 위하여 쾌락을 찾았던 그 모든 신기루들은 이 땅에 잠시의 쾌락이 있고 잠시의 즐거움이 반드시 있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끌려 들어가서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잡히지 않는 겁니다. 어디 술로서 사람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술을 더 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독도 되는 거고 그 외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신기루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잔뜩 깔려 있습니다. 온라인상에도 있고요. 드라마상에도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중독을 일으키는 많은 일들이 마치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신기루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름에 그것을 마셨는데 아불싸 바닷물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다른 목마름만 더 생기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후회하며 깨닫기 전에 솔로몬이 이 모든 걸 해보니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 했구나. 해 아래 무익하다. 그렇게 한탄하는 소리를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되새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나를 위한 웃음, 내 영혼의 깊은 그 갈망을 결코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끝없는 목마름으로 찾아가는 신기루 가운데 또한 무엇이 있냐면 나를 위한 성취, 일, 업적, 어떤 명예를 얻는 많은 일들을 또한 우리 앞에 신기루처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한다는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합니다. 솔로몬 왕이 잡으려 한 신기루 가운데 하나는 일과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렇게 누린다고 하는 어떤 성취에 흠뻑 빠져 있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를 돌보지 않는 워커홀릭 같은 일 중독증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난 뭐든지 한다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사람도 보이지 않고 아나 무인이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을 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이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수많은 일들이 정말 헛된 일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거고 헬에 무익한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쾌락에 빠지는 일은 도덕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내가 일 열심히 하는 거,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 다른 사람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내가 얻으려고 하는 많은 일들은 그래도 그거보다는 더 도덕적이고 간절한 방법으로 일하는 거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잘못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몸도 망가져. 가족도 떠나. 때로는 이혼도 해.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보면 우리가 일을 해도 내가 누구를 위해 일을 하냐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솔로몬은 모든 일에 나를 위하여 내가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그가 성취를 위해서 살았느냐. 4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비즈니스를 아주 크게 한 거예요. 스타트업이 잘 돼서 아주 뭐 억만장자가 되고 뭐 그런 이상이 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5절에 보면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게 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게도 하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였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런데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잡으려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이생의 자랑을 위한 삶이에요. 쾌락을 위한 것이 정욕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거는 이생의 자랑을 위한 정말 뼈 빠지게 살았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 성취했던 일들을 거기에 자세히 나열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집을 지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렌트 받아서 분양받아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역대하 8장 3절부터 6절을 보니까 자기 궁을 위해 지으려고 13년에 걸쳐서 수많은 노예들이 수많은 종들이 그 당시 알려진 세계의 가장 좋은 건축 자재는 다 구해가지고 자기가 지낼 궁궐을 짓는 장면이 거대한 집을 짓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또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포도원을 심었고 여러 동산과 과원들을 만들었고 그 가운데 과목도 심었고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게 하여 못을 팠다고 그러는데 연못도 만들었는데 아니 비가 많이 나는 땅에 못을 판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너무도 귀한 예루살렘에 그 못을 팠다 생각하면 얼마나 그가 사치스럽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요즘 돈 있는 사람이 하고 싶은 일 솔로몬이 다 일찌감치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7장 앞부분에 보면 솔로몬은 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노비가 하도 많다 보니까 집에서 그 노비들이 또한 아기도 나서 또 다른 종들도 태어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과 정원과 포도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그 넓은 것, 그 많은 것 가꾸려다 보니까 노비도 많이 필요했겠죠. 그러면서 자기는 땀 하나 흘리지 않고 그 모든 일을 부려먹었던 거예요. 캘리포니아도 보면 어려운 일들은 지금은 남미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옛날에 중국인들이 참 많이 했어요. 철도를 짓는 일에 중국인들이 많이 한 걸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나파에 있는 포도원을 처음에 정말 힘들게 일군 사람들이 다 중국인이랍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참 고마움이 생겨요. 이렇게 노예들과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기는 그토록 힘들게 살지 않으면서도 다 해봤는데 그가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뭐예요?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가 다 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그 역시 신기루였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정말 주님을 향해 살고 싶으나 내 마음은 원이로 돼. 내 육신이 나를 위하여 성취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쫓아가는 거고요. 우리 지역이 아주 이런 면에서 쾌락의 도시는 라스베가스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성취의 도시로는 실리콘밸리만한 유혹을 하는 도시가 없는 것 같아요. 신기루가 보여주는 곳이 스타트업으로 성공하는 게 과연 몇 퍼센트가 되냐고. 그런데 그 일로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우상화되는 이 사회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요즘은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해서요 도움을 주는 일이 많은데 AI에게 제가 이게 한번 찾아본 것이
우리 실리콘밸리의 사회적 특성이 또 문화적 특성이 뭐고 종교적인 어떤 환경의 특성이 뭔가라고 했을 때 대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만 여러분께 몇 가지 소개해주면 실리콘밸리는 몇 가지 핵심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낙관주의 그리고 혁신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진보와 변화를 이끄는 힘이라는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젊고 똑똑하며 전통을 거부하는 창업자 유형이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능력주의 신화가 있고 엘리트주의가 강한 도시입니다.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꼭대기에 오르게 된다는 능력주의 사고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종, 성별, 계급 등 구조적인 장벽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MIT 같은 명문대 출신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입니다. 일은 곧 정체성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일은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기 신분, 자기 정체성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동의합니까?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 하나만 소개해주면 인구 구성과 불평등이 있는 곳입니다. 고학력에 부유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지만 소득 불평등과 주거 위기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정말 잘 살면서 상대적인 빈곤감에 시달려요. 저 사람은 돈이 저렇게 많은데 나도 세계적으로 잘 사는 수준에 속하면서도 가난하다 느끼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런가 하면 종교적, 정신적 환경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합니다. 실리콘밸리는 기술 초월주의로 인한 전통 종교는 우세하지 않지만 여전히 의미에 대한 갈망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도시가 여기에요. 이는 종종 미래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믿음으로 채워집니다. 요약 정리하면 실리콘밸리는 기술을 통한 구원을 추구하며 합리주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종종 지상 자유주의적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시장과 돈에 대한 숭배가 중심이며 권력과 리스크가 신앙처럼 작동합니다. 할리우드는 명성과 이미지의 세속성소로 감성과 표현이 영적인 역할을 합니다. 도시마다 신이 다른 거예요. 할리우드는 명성이 신이에요. 월스트리트는 돈이 신이고 권력이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실리콘밸리는 기술이 신인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숭배하고 찾아보면 그것이 어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그거 해봐도 신기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누려봤더니 헛되구나. 바람을 잡으려는구나. 해 아래 무익한 것이나 느꼈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이 세상 쫓아가면 망합니다. 실리콘밸리 문화 쫓아가면 우리 영적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기술도 명예도 돈도 헛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 마음은 옷깃을 여미고 주를 향하여 겸허한 자세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신기루를 유혹받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 그 방법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나를 위하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산 사람 큰 상급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에게 이렇게 해라. 어려운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도 나를 위한 대접하는 건데 하늘에서 상을 잊지 않겠다.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내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한 삶을 살 때 상급이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멸류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치고 헛되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생 보람찼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이 순전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을 때 그 허무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요. 우리는 이제는 내 자신이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신기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부르시는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그랬으니까 생명의 강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를 가져야 무엇을 누려야 어떤 소유를 얼마만큼 가지면 복이 있다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소유보다도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면 복이 있다고 하신 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살면 정말 복이 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첫 번째로 했던 8가지 큰 복이 거기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소유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소유를 통해서 복이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같은 존재가 될 때 우리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는 값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웃들을 위하고 또 나의 시간과 물질과 환경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가운데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IT 기업의 프로그램을 다루고 수많은 기획의 가운데 일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세상의 쾌락과 타락의 문화가 가득 온라인상과 보이지 않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이곳에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현상들을 좀 새기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급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신의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화가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그렸던 화가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라고 하는 그 지방에 살았던 화가입니다. 세계 유명한 화가들이 이렇게 몰려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 지방에 많이 살았는데 아르레, 고나, 고겐 같은 사람이 사는 것처럼 또 이 프로방스 지역의 대표적인 화가가 그곳에 살았던 화가가 마티스, 또 그 피카소, 또 그 샤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화가는 샤갈이라고 하는 화가인데요. 이분이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치의 그런 만행을 많이 겪었던 사람인데 1948년부터는 이제 프랑스 니스 인근에 있는 생폴드방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서 정착해 살면서 성경을 통한 자신의 내적 성찰을 담은 이야기들을 화폭에 담아서 세상의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에 일생을 들였던 그런 화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이 이제 니스에 있는 샤갈 국립 성경 박물관의 그 내용을 보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가 자신의 그림 17점 대형 성경을 주제로 한 그런 대형 작품을 프랑스 국가에다가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저 17점이 이제 영구 보존으로 저렇게 벽에 대형이 있고 또 벽면에
이제 그 모자이크 벽도 상설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쉽게 볼 수는 없는데 저 안에는 800여 점의 성경과 관련된 작품이 또한 갖고 있는 그런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기증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국립박물관으로 했는데 샤갈이 살아있을 때 그 작품을 기증을 했고 또 프랑스 정부가 샤갈이 살아있을 때 그것을 국립미술관으로 해서 디자인할 때부터 화가가 최초로 자기 박물관을 살았을 때 디자인까지 참여한 첫 번째 그 박물관이 바로 저 샤갈 성경 박물관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이제 작품 가운데 뭐가 있냐면 흰색 십자가 책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이는 바로 그런 작품인데요. 자룩한 십자가형 속에 아직 끝나지 않은 유대인들의 그 고통.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런 가운데 나치로 인하여 죄 없이 또한 고통을 당하는 유대인들의 형상을 거기다 주님의 모습과 함께 새겨놓은 그런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의 만행 속에서 비극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의 그 고통을 예수님을 통해서 투영을 해서 예수님이 저기에 머리에 터번을 두르고 있고요. 또 하체에 탈리스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거치는 어깨에 거리는 그 천을 예수님의 그 하체를 가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나치로부터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고통이 아무리 참혹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 민족에게도 부활의 도래, 그 소망이 도래할 것을 그 샤갈의 믿음으로 그렸던 그런 작품이 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품을 여기 소개한다면 강변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샤갈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소재로 그린 작품인데 그 옆에 제가 그 부분을 잘라서 좀 크게 확대했는데 팔레트와 붓을 든 샤갈이 오른쪽에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가 소의 머리와 겹쳐서 그려놨습니다. 저 앞에 흐르는 붉은 빛으로 된 그 피의 강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강을 바라보고 있는 소를 통해서 샤갈은 그 피가 속죄를 위하여 번제로 드려졌던 레위기에 있는 그 소가 흘린 피와 관련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유대인 출신이지만 샤갈은 속죄를 위하여 번제로 드려진 소와 같으신 예수님 덕분에 지금 자신이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의미로 자기 머리와 소머리를 겹쳐서 그렸고요. 그리고 여인이 든 그 감사의 꽃다발을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손에 부활하신 예수님 손에 꽃을 봉헌하는 장면을 거기다 그려놓으면서 자신의 인생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토록 소망했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였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넣었던 거죠.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주부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서 설거지하고 집에 밥을 짓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시고 내가 주님의 백성인 것을 그 가운데 새겨놓으시면 됩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나를만을 위한 쾌락과 성취의 신규에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매사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일생이 될 때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의와 영광과 상급의 면류관 우리가 받게 될 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